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이제 옆 사람과 인사했으니까 저하고도 같이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아니 저하고. 아까는 옆에 하고 인사 아직 안 하셨어요? 옛날에 보니까 막 앞에 계시는 분이 저 뒤에 가고 막 인사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지는 마시고 이제 저하고 아까는 옆에 분하고 인사했잖아요. 그냥 저하고 이제 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냥 여기서 말씀만 전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도 같이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주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직 그 얘기가 아직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강당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섰어도 누가 섰어도 목사님이 서든지 뭐 전도사님이 서든지 어떤 분이 섰어도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분이 이 앞에 섰어도 부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어떤 분이 섰어도 여러분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냥 받고 돌아가시면 괜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말씀 전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섰어도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뭐냐면 은행일치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물론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이 그것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또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지만 저도 말씀만 전하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지만 저도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 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실천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행동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면서도 행동은 딴짓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딱 되어야 되지만 그 하나에는 분명히 주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맞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저 자신이 참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 때 너무 제 자신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 교회 와서도 한번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이 하루도 그 찬양 저는 때로는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때로는 그렇게 다시 되돌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나 혼자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과 같이 화목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지를 못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매일매일 또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친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요,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부담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냥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처음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되라라고 그렇게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기에 우리 보고 그분처럼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는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베드로의 삶과 제 삶이 똑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수제자로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몸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수제자는 그 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이 다른 제자들과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단정하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까? 앞부분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킨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봤잖아요.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봤으면서도 이 베드로는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기적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는 순종의 자식처럼 되라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뭐가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다 보니,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요, 자기 나름대로는 순종의 삶을 산다고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기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앞길을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욕은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욕심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은 욕심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 나를 위한 욕심인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순종과는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사역을 본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삶, 즉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몰라요. 이제는 이런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나만 사랑하고 나만 알던 그때에 나의 사욕을, 나의 욕심을, 육체적인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즉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한,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라라고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권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은요, 분명히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단순히 성경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독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옮겨놔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행실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사셨으니 당연히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믿는 자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요, 그 사람이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옆집의 아저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에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우리 여자분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제가 한 5년이나 10년 전에는 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여자분들은 숨어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요즘에는 당당하게 이제 걸어가면서 담배도 피우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야, 너희들 담배 안 꺼? 어디서 죄송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맞는 것들이 담배를 피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그 아이들에게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고, 가던 길이나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반말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길 가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나요?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맞아서 병원에 실려서 죽었던 이야기도 제가 얼핏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아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혈육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과 관계에 있는 그분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행실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시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구별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행실 중에서 어느 정도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100%의 삶, 이 삶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일하시잖아요. 사역하시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시죠. 또 학교에서 생활하시죠. 또 가정에서 생활은 모든 전 부분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몇십 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걸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새벽 6시, 5시 돼서 집에 나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길도 예전에는 다녔었잖아요. 아마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신앙생활 하냐고 하면서 가질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많아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열정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도 그 모든 부분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 9시 10시만 되어 보십시오. 나이트클럽에서요. 술집에서 노래방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렇게 토요일까지 술을 먹고 주일날은요 잠만 자요. 그러는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밤새도록 게임에 미쳐서 게임을 한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아이가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예배 시간에 잠만 잡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 수요 예배 때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 그 아이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교회에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TV 좀 그만 보라고 윽박 지르지만 마시고요. 수요 예배 때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 같이 가서 고맙다고, 이런 고마움의 표시도 여러분 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자녀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아마 TV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요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위치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말씀 전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호프집, 일명 희망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그 유일한 곳이 우리 갈마동, 우리 교회 근처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시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의 희망을 찾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교회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느냐? 많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자리가 비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할 그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다 엉뚱한 데 가서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곳에 가서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곳에 가서 내가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모든 삶의 행실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을 따라서 말씀대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은행일치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 때 많이 강아지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분들 혹시 계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동물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입술에는 찬양의 말 그리고 말씀의 말, 축복의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난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 이르는 총 받을 만한 연인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미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리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게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